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탄주의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이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절기입니다. 그런데 12월은 사실 좀 분주한 달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정말 쉬운 달입니다. 약속도 많고 파티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야 하고 또 셧다운이 되니까 이 휴가도 가야 되는 그런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년 12달 중에 제일 바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뭔가 우울하고 왠지 모를 공허함, 또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12월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분주한 마음 가라앉히시고 예수님 꼭 붙드시고 2024년 새로운 한 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힘차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려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7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믿는 이유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서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애기한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아니, 애기한테, 우리가 보통 애기한테 아유 귀엽다, 이쁘다, 잘 웃는다, 엄마 아빠 꼭 닮았네, 뭐 그런 얘기 쓰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들 보면 천사 같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기에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관여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으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어깨도 때로 무겁습니다. 이 스톨, 이거 못으로 단 게 아니에요. 이 스톨은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제가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 가운에 이 스톨을, 이 어깨에 매는 거, 이 스톨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집 나간 엄마 아빠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 집은 자식들이 나가야지 왜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물론 반가움의 표현이었겠죠. 반가움에. 저를 다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맡는 여러분의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잘 부응해야 될 텐데 제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모양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기에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어깨도 때때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마 여러분의 어깨도 때때로 절대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깨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어깨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프리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구원은 그냥 받았는데 공짜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짜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내 10년, 100년 연봉을 가지고도 그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은 프리가 아니면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프라이스리스라 그래요. 값으로 이건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내 평생을 갚아도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 나올 때마다 죄의 짐, 온갖 인생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오실 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주섬주섬 챙겨가시는 분들이 아니, 내려놓은 걸 뭐하러 챙겨가요? 내려놓았으면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회 문을 나가고 세상에서 좀 가볍게 살아야지. 끝나고 다 챙겨 또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세상으로 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다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가 뭐예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6절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라고 하는 말은 경이롭고 놀랍다. 모사는 후원자라 상담자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라.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움이 full 꽉 찼다 그 말이에요. full 꽉 차. 원더풀 꽉 찬 카운슬러다. 놀라운 상담자고 놀라운 위로자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원더풀 카운슬러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약사를 찾아갑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센터에 가서 차를 고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최고의 좋은 자세요. 최고의 상담자세요.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위로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분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이 오늘 이사야서를 외쳤던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분열되어서 서로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강대한 족속들이, 아수르, 바벨론, 저 밑으로는 애굽, 많은 침략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치와 고난을, 그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 36년의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죠. 남의 식민지로 살아가, 남의 이 종으로 억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정을 잃어버린 작시들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전쟁과 죽음, 아픔과 상처, 고통과 슬픔, 두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한국을 떠나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 부분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분이 쓰신 신문의 사설을 이렇게 있는데 제목이 이민자의 9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 제목. 저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도 우울증인가? 9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니.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힘든 참 이민 생활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들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민자로 저도 살아가기에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실제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보지만 정말 다른 나라 부모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노후도 희생하며 자녀들을 돌보아줍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못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 영원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깨어졌던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평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어깨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담당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혹여 좀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안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신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주신 평화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